오늘도 좋아 보이시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은혜롭지만 앞으로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 새벽마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더 많이 열려지고 더 충만하게 열려주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진급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또 사업을 하는 성도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제발 사업의 문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열려지게 해주세요. 또 자녀들의 앞길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왜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라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 더 많이 섬길 수도 있고,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열려지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되지 못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고 더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형통할 때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드러납니다. 돈이 잘 벌릴 때는 누구나 여유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때 누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형편이 좋을 때보다 형편이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보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광은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팀 킬러 목사님은요,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에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형편이 좋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만이 진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앞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진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편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조금 성장하고 조금 발전하고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아서 영광 돌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잃어버리고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주고 신앙의 교훈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게 하겠느냐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나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면서 그 절망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그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다. 열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무성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래도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문에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문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들릴지어다, 들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개가 숙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기가 죽어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되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며 자녀가 잘 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건강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고,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고, 내 생각대로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고개 숙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왜 절망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고, 왜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왜 고개를 들어야 됩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 때문에 고개를 여러분 들지 못합니다. 사람만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여러분 인생에 고개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이 안 열렸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개를 들어야 되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합독해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고개를 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 출세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다 열렸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개가 숙여지고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섬겨서 내가 큰 복을 받아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한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인생의 문이 열려진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을 보면요, 출세했고 성공하고 인생의 문이 열렸을 때는 대부분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고 더 겸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할 때 그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이 부족하고 열린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되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지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영광의 왕으로 내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찬양하며 그래도 감사하는 그 성도님을 찾으시고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쓰임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려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들어오고 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개를 들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음에 우리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열려질 때보다 열려지지 않을 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뻐하며, 그래도 즐거워하며, 그래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되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는,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성도님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